마음이 가고 마음이 온다. 우리가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하고 육도 세계를 돌아다니고 윤회를 하고 그것이 다 번뇌의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번뇌의 잠재의식이 우리 근본 마음 자리를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독립되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며 본 마음자리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천당에 가도 그 실상 자리, 자기 근본 정신이 올라간 것이지 망상 그것이 자체가 있어서 본 마음을 떠나서 올라간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우주에 편만했다. 즉 크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거냐 하면 반을 가지고 찔러 볼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면서 그 속에 우주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크기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광속으로 몇 억만 년을 달아났다 하더라도 그게 나고 바늘로 찌를 수 없는 그 작은 극수 안에 무한대가 들어있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한한 시간을 달렸다고 해도 내내 돌아앉을 자리도 없는 거기입니다. 마치 손바닥만한 거울에 동서 20리 되는 서울이 다 비쳐 들어오듯이 그런 건데 사실은 그 거울 속으로 뚫고 나간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동서남북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전차가 다니고 북악산도 있고 비행기도 떠다니고 하는 것은 눈이 속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길이 있지만은 과학적으로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왔다 갔다는 말도 그거는 꿈속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상이나 천당이나 다 공간이 있고 천당 있는 데가 지옥 있는 데고 극락 세계 있는 데가 사바세계 있는 데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확실히 거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체도 거래를 안 합니다. 내내 그 자리니까 거래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리가 있다 해도 안 되고 없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망상이고 마음으로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그런 건 없는 것이며 형상으로 나타난 것도 그런 불가사리였고 이건 크고 저건 작다고 하지만 망상일 뿐입니다. 간장독을 종지 안에 집어넣는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미친놈이라 할 것입니다. 몇 짐이 물이 들어가는 독을 찻잔보다도 작은 종지 안에 어느 모퉁이 하나도 남지 않고 딱 들어맞게 들어가 버리는 도리가 마음 법입니다. 그러면 간장 종지를 확대해서 넣어줬다거나 큰 독이 축소해서 줄어들었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할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작고 큰 그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불가사의입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있는 것은 이 크다는 것도 거짓말로 큰 것이고 작다는 것도 거짓말로 작은 것이니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작은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으로 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다 꿈이기 때문입니다. 꿈으로 크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작은 것도 반드시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지 참말로 큰 게 아니고 작다고 생각하는 간장 종지도 생각이지 실제로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처님의 신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화엄의 도리가 아니면 참말로 성불할 사람도 없고 불법을 얻을 도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물질 자체도 진공 모유입니다. 있긴 있으되 진공으로 있는 것이고 사실로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걸로 있기 때문에 이게 묘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데라 하여 아주 없는 거냐 하면 그건 없는 걸로 없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게 있고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 있어도 거짓으로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거냐 하면 또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참말로 없는 것이지 없는 걸로 없는 그것은 없는 걸로 있는 것이며 없는 것이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려면 부득이 묘유라고 하고 진공묘유의 존재라 그럽니다. 우리가 업이 달라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여기도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건립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대로 앉아 잠이 들면 제가 꾼 꿈을 각각 꾸는 것과 같습니다. 독립만세를 부를 땐 전부 묶여 들어가서 조금 기대 서든지 숙직실이고 유치장이고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밤낮으로 그래가지고 잠깐 자는 동안에 꿈도 꾸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서울을 차려놓고 한 사람은 부산을 건립해놓고 하나는 대구를 또 다른 사람은 평양을 건립하여 모두 이렇게 제가끔 100가지 1000가지 꿈을 꾸어도 조금도 혼란하지 않습니다. 제각기 공간을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꿈을 꾸는데 그게 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지 현실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가 천당 세계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지옥으로 되었고 그런데 그게 모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바늘로도 찌를 수 없는 그 작은 존재 안에서 천당, 지옥, 극락세계, 사바세계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큰 걸로 작은 것이므로 그렇게 되는데 이 실상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모릅니다. 우리는 실상 자리를 말로는 이렇게 하고 또 말 들을 때는 그런 것이구나 생각하지만 말 뚝 떨어지고 돌아서면 깜깜해서 이건 촛대고 저건 나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 현상계에 끄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돌은 물이 아니라고 하고 불은 언제나 물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해오다가 처음엔 속아서 그랬지만 나중에는 진리라는 고집이 되고 법집으로 됩니다. 삼매는 마음의 정립. 그래서 먼저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하여 번뇌를 쉬고 망상을 끊어야 합니다. 번뇌 망상을 쉬는 방법이 84,000가지로 많은데 자꾸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을 안정해야 합니다. 가령 나미아미타불의 연불 일념에 들어도 하루 종일 6자 그 소리뿐이지 다른 잡념 망상은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연불 삼매에 들었다 합니다. 삼매란 인도말이고 우리말로 하자면 마음이 똑바로 정해졌다, 제자리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리저리 끌리고 현상에 이끌리고 사랑에 이끌리고 돈에 목매어 번뇌망상에 흔들리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 무엇을 보나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때의 마음이 제자리에 바로 선 것입니다. 일체 생각 없이 마음 저 혼자 아무 상대 없이 꼭 제대로 마음이 섰다. 대체로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삼매입니다. 요새 정립이란 말을 쓰는데 인생관을 정립됐다. 국가관을 정립한다.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불교에서 또 선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참선을 하는데 다른 생각 하나도 없이 화두만 뚜렷한 그것을 선정이라 하고 삼매에 들었다고 합니다. 연불이나 참선이나 진언이나 어떤 공부를 해서 내 몸뚱이도 없고 생사도 없고 그렇다고 자는 것도 아니며 허망한 환상에 빠진 것도 아닌 깨끗한 정신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서 잠도 못 자고 마음도 편치 못한데 이 마음이 딱 정립돼서 가장 깨끗한 기분, 잡념이 하나도 없는 뚜렷한 마음만 남아있을 때 마음이 정립되어 선정삼매에 들어섰을 그때에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안락한 때입니다. 잡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삼매에 들어서 망상이 끊어졌으니 성인의 지위에 처음 들어섰다. 참여했다는 뜻으로 초과라 하고 임유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다원이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동서남북 하늘 땅 천당 지옥으로 쏘다닙니다. 어디에 가면 좋은 음식 좀 얻어 먹을까? 어디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까? 이런 번뇌망상으로 잠을 못 자고 부산 갔다 대구 갔다 하며 이런 짓거리 저런 짓거리로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번뇌의 마음을 버리고 대구 부산 생각하던 그 마음이 없어진 것뿐이지
대구나 부산 생각하던 마음자리까지 어디로 간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마음자리만은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중류에 들어섰다고 해서 어디로 들어갔거나 올라간 게 아니고 아무데도 들어선 데가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 역시 때가 되었는지 밤인지 낮인지 시간도 분간 못하고 밤새도록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굶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몸이 축이 안 나고 그것도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기운이 그렇게 세집니다. 누구든지 때려 누일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깠을 때 고양이나 개가 달려들면 암탉이 성을 내서 달려들면 개도 도망을 하고 고양이도 도망을 갑니다. 마음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암탉이 무성애에서 무서운 마음으로 달려드는 때문입니다. 정신이 통일되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어쩌나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해탈이 잘 안됩니다. 견성을 해놓고 깊이는 못 깨달아 앞으로 점차로 보림해가지만 도노에서 자꾸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깨치고도 범부 때와 마찬가지여서 때가 되면 꼭 밥 먹어야 되고 밤 되면 자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게 먹는다 굶는다 낮이다 밤이다 3일 되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되고 모든 사물을 무심코 대하게 되어 그때는 상이 아닙니다. 산이라고 보면 다 산이고 물이라고 보면 태평양 바다가 되고 불이라고 볼 때에는 그 놈이 불바다가 되고 그러니 그때는 보는 대로 마음 쓰는 대로 다 되어버립니다. 이 자리가 우주의 시간 공간의 본체이다 보니까 현상계는 다 본체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도가 거기까지 안 가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위 팔찌보살을 6학년 졸업이라 치면 5학년 3학기쯤 되는 정도에 가면 색이고 공이고 색이 되어서 만물이 그 앞에서는 공해버립니다. 이 자체는 본래 공한 것인데 참말로 있는 거라는 그 망상 때문에 정말 있는 것 같이 되어 있고 바윗돌은 중력이 있는 건데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리 들려 해도 안 들리고 조그만한 것은 한 손으로 들리고 그래집니다. 그런데 그 중량이 다 마음으로 정한 것이지 중량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공입니다. 현실도 하나의 꿈인데 여기에 밝은 광명이 나오니 보이고 저기는 광선이 막혀서 껌껌한 이것이 하나의 우리 망상이지 사실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불이 존자께서 이런 공한 도리를 잘 알고 계시고 구공자리까지 잘 체득한 어른이니까 부처님께 들어간 게 없고 오고 간 게 없고 얻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하고 사례였던 것입니다. 마음 스스로는 그렇지만 또 그게 불, 입, 색성향 미축법이며 또한 저 물질세계도 안 들어갑니다. 만일 거기 가서 좋다, 굳다 생각 안 내면 그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산 보고 좋다, 굳다 하든지 남녀가 서로 보고 좋다, 굳다 그러면 벌써 들어간 것이니 남자에게 들어가고 여자에게 들어가고 빠진 것입니다. 색이란 형상, 물질계, 현상계니 그리고 과학적, 철학적으로 따지는 생각은 무조건 다 내버리고 나면 산 보고 산이라고 해도 산이란 생각도 산 아니란 생각도 없이 무심히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소위 남이 날 보고 미친놈아 도적놈아 해도 나는 탓을 안 하고 조금도 언짢아 하지도 않으며 또 거룩하고 장하다고 오체 투지를 해서 존경해줘도 나는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거기에 안 들어간 겁니다. 조금만 칭찬하면 좋아서 우쭐하고 욕하고 성내고 그러면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남이 나를 비방하고 욕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인 것인데 무슨 입장이 곤란합니까? 육신에나 입장이 통하지 말하는 마음자리한테는 입장이 없습니다. 칭찬하고 헐뜯는데 끄달리면 벌써 거기에 빠진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벌써 누구한테 매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요리조리 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 일본서 나온 좋은 향을 절에서 많이 갖다 씁니다. 냄새 맡기 좋다고 부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구린내 나는 것을 가지고 불공을 한다 해도 싫다 안 하고 향내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불공하는 사람 자기 정성일 뿐이지 물질이 좋고 굽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남이 좋아하는 것 가져오고 싶어서 그렇지만 역시 수다원 초가만 증독해도 자기가 오고 가지 않는 항상 그대로일 뿐 아니라 일체의 객관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좋지도 않고 굳은 음식이라도 싫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큰 부자가 부처님의 비구 스님네와 바라문교의 승려를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라문교는 우리나라의 민속시간이나 기독교처럼 창조주인 브라만 신이 있다고 믿는 외도였습니다. 이 장자가 바라문교의 거두들을 수백 명 초청하고 또 부처님 제자들을 500명 초청해서 점심 대접을 잘했는데 그 나라 국왕도 잘 못 먹어보는 진미 공양을 차려놓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거지 밥 주듯이 먹든지 말든지 줘놓고 보지도 않으면 그건 또 실례이므로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 바라문들은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얻어 먹으니까 마음이 좋아서 얼굴에 회색이 만면해서 입도 뻥긋뻥긋하고 눈도 끔뻑끔뻑 코도 쫑긋쫑긋하고 어떻게 좋아하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빡빡 깎고 누더기 옷을 입은 비구승들은 좋아서 먹는지 싫어서 억지로 먹는지 알 수 없이 담담하게 먹습니다. 장자는 그 다음에 먼저 왔던 그분들을 한 번 더 초청했습니다. 그때는 꽁보리밥에 텁텁한 된장 좀 지지고 시래기 좀 묻히고 생비지에 간장 좀 하고 먹으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들은 생전 그런 건 구경도 못한 맛없는 음식이므로 억지로 숟가락을 놨다 댔다가 하면서 상을 찌끄리고 안 먹을 수 없어서 몇 술씩 뜨고는 숟가락을 놓습니다. 거지 차림의 비구승들은 가만히 보니 역시 먼저 번과 같이 담담하니 한 그릇씩 반찬 하나도 안 남기고 싹싹 긁어 다 먹습니다. 그 얼굴을 보아도 좋은지 굳은지 모르겠고 아무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나중에 공양을 마친 뒤 비구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스님네들 죄송합니다. 먼저 번 초청은 제가 복을 지으려고 힘껏 차렸는데 바라문 승려들은 그때 참 기쁜 마음으로 자시는 걸 제가 보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스님네들은 억지로 먹는지 좋은 마음으로 자시는지 얼굴에 나타나질 않아서 하도 궁금하여 이번에는 일부러 내가 시험 삼아 그래 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스님네들은 담담히 다 잡수시고 반찬 하나 젓갈로 안 남겨 놓았고 그것도 싹싹 씻어 그 물까지 다 마시고 그러니 그것을 먹기 싫은 걸 조작으로 억지로 그렇게 잡수십니까? 좋은 음식을 자시든 나쁜 음식을 자시든 똑같은 얼굴로 자시는 그 내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노장 비구승 한 분이 일어서며 비구승 이분 아궁이와 같습니다. 볼 때는 아궁이는 썩은 놈을 떼도 아무 말 안 하고 장작 좋은 것을 폭탄 던지듯 잘 타는 놈을 때도 좋다고 안 하는 것이 나 한 가지입니다. 무심함으로 해서 그걸로 생사를 초월하려고 하는데 음식 좀 맛있으면 좋다고 까불고 나쁜 거 준다고 찡그리고 하면 도가 어디에 있고 언제 생사를 면하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백용성 스님이 통도사 건너 안산이 소공강이라 하여 경치도 좋은 데서 해서 거기 내원암에 계실 적입니다. 부산의 해월 스님이 물 떠오라 해서 물 떠오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하듯이 그와 같은 도인입니다. 백용성 스님이 초심 학인들 데리고 수고를 한다니까 해월 스님이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왔었습니다. 마침 오니까 용성 스님이 점심상을 받아놓고 다시마 튀김을 입에 넣고 씹는 판이라 해월 노장님이 막 들어가 밥상머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로 아 그거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러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용성스님 대답이 좋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나빠서 먹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그저 먹을 뿐입니다. 달리 또 어렵게 하는 법도 있지만 쉽게 남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 같은 도인끼리의 경지이니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합니다. 나도 한번 흉내낸다고. 지금부터 한 30년 전 해방 전입니다. 어떤 신도가 내가 항상 다 떨어진 장삼을 입고 다니니까 무시 장삼을 해왔습니다. 내가 입을지 안 입을지는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또 스님네 여러분 청량리 청량사에 청해 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합니다. 나는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대접을 받았는데 나중엔 장삼을 내 앞에 내놓고 절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을 새로 정하고 불명이나 하나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 해준다는 말도 안 하고 안 해준다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남의 말처럼 그것도 남의 말이니까 덤덤히 있으니 거기 같이 갔던 스님들이 화를 내고 야단났습니다. 대보살 신도가 와서 절을 하고 이러는데 본체만체 앉아있으니 내가 뭐 그리 대단하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명부에서 못 앉아있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도 그건 자기네 일이고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뒤에 나를 대단히 좋지 않게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딪힌다, 대지른다, 닿는다는 말인데 남과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촉이 있지만은 가령 남녀 간의 촉이 제일 무섭습니다. 의복도 좋은 거, 부드러운 거, 비단을 입으면 몸뚱이 촉감이 좋아지고 색정이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거친 걸 입으라는 겁니다. 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70 노인이 아들, 딸도 없이 홀로 사는데 어떤 처녀가 스스로 자원해서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 명주 옷을 해주어서 색정을 회복시켜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큰 인물로 길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다원가만 얻어도 이런 촉법에 잘 안 걸립니다. 그러나 이런 선정산매를 얻어도 쓸데없는 객진 번뇌를 좋다 싫다 하는 그 마음 쓰는 작용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어디 나가고 들어가고 했습니까? 그건 어디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대로니까 또 그게 나가버렸다 해서 어디 오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자체 그대로니까 본연한 자체일 뿐이란 뜻입니다.